1998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전쟁 영화의 획을 그은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 4명의 형제가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이 전쟁에 참전한 4명의 형제 중에 3명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막내는 생존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행정부는 마지막 생존자인 라이언을 찾기 위해서 이 라이언을 찾아서 어머니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8명의 대원을 적진 속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한 명을 찾아오기 위해 8명의 대원을 전쟁의 폭풍 속으로 보내는 감명 깊은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전쟁과 같은 폭풍 속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요나서 말씀을 살펴보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살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되고 있어요. 구약에서 많은 선지서들은 이런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에스겔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말합니다. 즉 선지자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받아 이것을 말로 전달하는 전달체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국외적으로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떠오르는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요나는 주로 국내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비판했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상치 못할 반응을 보여요. 우리 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상하게도 요나의 반응은 그러나 라고 시작이 돼요. 저는 평일에는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제가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예요. however 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앞에 지문에 어떤 중요한 얘기가 계속 나와도 however 딱 나오면 답이 그 다음에 나와요. 왜냐하면 앞에 일들은 다 지워지고 중요한 핵심이 그러나 이후에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해요. 3절은 그러나 이후에 요나의 행동을 무려 5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일어나, 내려갔더니, 만난지라,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단어들은 모두 요나의 적극적인 행동, 요나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역시 3절에서 나옵니다. 3절을 잘 살펴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라는 표현이 2번, 도망한다는 표현이 1번 나옵니다. 즉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별 의미를 잘 모르지만 당시 요나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 아모스 같은 몇몇의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방의 나라에 가서 설교를 하도록 보냄을 받은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요나가 가야 할 곳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였어요.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자, 군사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수르는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나라였어요. 아수르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왕들이 그들의 승리의 결과들을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은 상식을 초월해요. 평원이 시체들로 가득하고 도시들이 완전히 불탄 것을 글렀었어요. 요나 선지자 당시에 통치했던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는 적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문을 했는지, 그리고 적군과 포로들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소름 끼칠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에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테러 국가예요. 당시 요나가 선지자로 있었던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수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부과했고 요나가 살아있는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과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바로 이 나라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3절 후반부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입니다. 이 말은 니느웨의 악함이, 니느웨의 제약이 하나님께까지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즉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요나에게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있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됐어요. 그런데 왜 굳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악을 그대로 가져가는 자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심판의 말씀을 들은 자가 회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회개를 하면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언급했던 것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요나의 입장에서 걸리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였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을 받으면 요나는 땡큐죠. 고마운 거죠. 그런데 만일 혹시라도 니느웨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의 입장에서는 용서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두 번째 가능성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겁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나는 분명히 애국자였어요. 요나는 민족을 배신하면서까지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빼앗는 일이었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큰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안에 있는 사적인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요나에게 있어서 한쪽의 가능성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쪽은 싫은 거예요. 요나는 이 반쪽의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요나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죠. 하지만 우리는 이 주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삶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자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분명히 우리가 다가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계속 룻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분명히 인애의 바통을 넘겨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성격이, 소심한 성격이, 아니면 혹은 상대방의 성격이, 아니면 나의 이익이, 아니면 내가 바빠서 나의 분주함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길을 계획합니다.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육로로 가야 되는데 뱃길로, 동쪽으로 가야 하지만 서쪽으로 자신의 방향을 옮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보다 앞서서 행하십니다. 요나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십니다. 오늘 나타난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용하신 방법은 폭풍이었습니다. 요나가 선택한 뱃길 가운데 큰 바람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폭풍만 일으키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뱃길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요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5절에 나타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셔서 바람을 던지셔서 요나가 가는 뱃길 가운데 폭풍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요나가 아니라 사공들입니다. 폭풍의 원인은 분명히 요나였어요. 그런데 사공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사공들이 폭풍에서 보이는 반응은 두려움이었어요. 사공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 있어서 베테랑이죠. 그리고 항해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5절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공들은 이 일어난 폭풍을 바라보면서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이것을 볼 때 여기 나타난 사공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인인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러한 그들의 열심 뒤에 요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요나의 등장을 알리는 한 단어가 등장하죠. 또 나타납니다. 그러나입니다. 큰 폭풍이 일어날 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사공들이 공공의 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동안에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배의 가장 밑층에서 세상의 어떤 음성도 듣기 싫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나름대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아니고요.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듣죠. 요즘에 제가 광화문 연가라는 제목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들은 수다를 떱니다.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는 잠을 잡니다. 저는 아무래도 요나 부류인 것 같아요.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머리가 아파져요. 그리고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잠을 자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많이 잤습니다. 도저히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잤어요. 심지어는 제가 군대에 가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기대고 잤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그 순간만큼은 잠을 잔다는 게 세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 심각한 문제에 대한 도피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다 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더라고요. 아마 요나가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큰 죄인지 요나는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배의 가장 밑층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귀를 닫습니다. 이방인들이 부르짖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때에 한 인물이 등장해요. 배의 선장이 가장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선장은 요나를 꾸짖고 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이방인인 선장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선장은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나요? 2절을 살펴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일어나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외치라라는 단어는 선장이 말했던 구하라라는 단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볼 때 동일한 단어 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이 일어나 외치라라는 말을 지금 이 순간에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향해서 해야 했던 이 하나님의 외침이 요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회개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 요나였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그들의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9절에 나타난 요나의 고백과 같이 요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리, 반대의 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가장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요나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도 요나가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일어나 회개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폭풍이 더욱더 심해지자 선장과 사공들은 한 가지의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폭풍은 신이 보낸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원인은 우리 중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이 폭풍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이방인인 그들이요. 그리고 결국 제비 뽑기를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뽑힌 사람은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은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사공들은 요나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이 재앙을 일으킨 요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즉, 요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 폭풍을 일으키실 수 있느냐를 물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요나의 생업과 출신과 나라와 민족을 물어봅니다. 요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거죠. 이 질문에 요나는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잘 살펴보면 요나는 지금까지 이방인들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배에 오른 후부터 계속 이방인들과 최대한 거리를 두고 물러나 있었어요. 요나는 선장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했을 때도 침묵으로 응답했습니다. 제비가 뽑히고 배에 탄 사람 전체가 요나를 바라볼 때 요나는 비로소 자신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 대답은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토록 말을 아끼던 요나가 가장 먼저 밝힌 자신의 정체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공들의 첫 번째 질문은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였어요. 하지만 요나는 가장 먼저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명확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요나의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1순위는 바로 자기의 민족, 히브리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민족이 중요했습니다.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요나는 민족의 편을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일을 거부했던 거예요. 요나는 이어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자신이 폭풍의 원인이고 이로 인해서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잘못들을 고백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에 사공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것은 요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선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폭풍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요나는 주인공입니다. 요나가 했던 선택이, 요나가 했던 일들이 이 스토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요나가 했던 일들에 따라서 자신에게 닥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백기를 선택했을 때도 요나에게 시선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배의 가장 밑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은 요나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주시하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보내서 요나를 찾으십니다. 선장을 보내서 배 밑바닥에 있는 요나를 찾아가십니다. 또한 사공들의 행동을 통해서 요나의 안에 있는 자기 안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장과 사공들의 입에 담아두어서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비록 폭풍 가운데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찾으셨고 깨닫게 하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 즉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회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서 그리고 나의 상황을 따라서 나의 길을 선택하고 고집해요. 내 안에 걸리는 것, 내 안에서 우선되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 볼 때 우리가 선택한 길은 실패고 그 길의 끝은 좌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일어날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길 가운데서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찾으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찾으심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폭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폭풍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심각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벽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찾으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폭풍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폭풍을 거두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폭풍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 폭풍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원망과 분노, 좌절과 포기. 우리는 인생의 바닥의 순간에도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말씀으로 순종하며 일어나는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